자, 오늘은 우리 신앙 고백서 배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 2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단어죠, 복음.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신앙 고백서는 그 개념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설교하고는 조금 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이,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이걸 어떻게 보는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너무 명확하니까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설명이 너무 축약적이니까.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즉 성경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먼저 복음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짧으니까 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여러분 좋게 느껴지십니까? 기쁘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 하면은 우리 각자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막 어떤 분은 어머니 단어만 들어도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과 개신교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인문학은 개인의 행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완성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완성.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이 구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복을 전파하는 건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선포는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이 구원의 좋은 소식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 이게 이제 핵심적 사항이에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나온 내용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에요. 이 네 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말 그대로.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에서 보낸,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예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내용이 쓰여진 책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이고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게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설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구약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인 거죠. 그래서 핵심적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게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 위에 로마서 16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웁니다. 자, 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발현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또 인도해요.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 무슨 뜻이죠? 가나안 교인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안 나가를 이제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 지금은 이제 가나안 교인, 결국 교회를 안 다니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뭐 자기 의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이나 믿음이 결국 희미해지더라고요. 참 좀 많이 비슷합니다. 신앙도 철저한 훈련과 또 연습하는 고백들, 고백을 좀 연습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반복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이끈다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이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참 약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 교회에 있습니까? 왜 교회에 있죠? 왜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 참 믿음은 나의 의지보다도 더 심오한 부분에 있어서 믿어야겠다 생각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사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결국 어떤 순간이 오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속상함이나 마음의 상처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그냥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유는 되죠. 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뭐 교회가 서운하다, 교회가 잘못됐다, 뭐 이런 비판의 말을 하면서도 떠나는 분들 떠나지만, 그러나 사람의 잘못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나 혹은 교회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잘해야 되죠.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날 명분을 주는 그런 범죄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부정하는 것은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타인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 나에게 속상한 일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해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 뭐 억압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일생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25절.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요. 누구를? 구원받은 성도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 즉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복음서의 내용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오늘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축약해서 이걸 남에게 설명하려면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하느냐, 뭐 옛날 CCC의 사형리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우리의 죄성을 해결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의 전도 표제를 가집니다.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전도 표제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4가지를 사중 복음이라고 해요. 4가지 중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사중 복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사중 복음이란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죠.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교리인 거죠. 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쉬운 설명이 우리에게 수용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복음의 단계와 함께
복음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뭘 믿는 것인가? 예수의 말씀과 사역인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중생입니다. 자, 중생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자, 회개와 시작.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복음. 이게 중생의 교리예요. 이 중생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니까 뭐로 연결될까요? 용서해달라는 회개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즉,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뭐 내가 죄인인 건 그냥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정도지.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면 용서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도 다 죄인 가운데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용서받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나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 즉 회개 이전의 나와 회개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른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인 겁니다. 최소한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들은 이 과정, 즉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소위 말해 통회자복, 그냥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든, 아니면 홀로 골방에서 흐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든, 이 중생의 경험은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성결입니다. 자, 죄를 정결히 시작. 죄를 정결히 씻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랑의 복음. 이게 성결이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자, 여기서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내 마음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죄를 향한 욕망이나 또 타인에 대한 욕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결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양교회. 이게 우리 교회 정식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길어 라고 하지만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춘천중앙교회. 이게 우리가 아는 중앙감리교회의 풀네임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는 성결의 가치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어로 홀리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미움이나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들어올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성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순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이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생각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분명히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결한 순간들이 있어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인 거죠.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결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유예요. 신유. 자, 신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시작. 믿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회복의 복음. 이게 신유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죠.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때로는 진흙을 이겨 발라서도 고치십니다.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마음과 신체의 모든 병을 고침받는 것은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결국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신유인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신유예요. 즉 성결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는 영적 신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팠다가 낫는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안 아픈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아픈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감사가 없어요. 아주 심하게 아팠다가 나으면 너무 감사해 하는 반면에 안 아픈 거는 또 아유 목사님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안 아픈 데가 없다. 진짜요? 진짜 그래요?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프기만 해요? 손가락, 발가락, 허리, 무릎 뭐 그래도 또 밥은 먹잖아요. 또 안 아픈 데도 있죠. 있기는. 안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은 고쳐달라 기도하면서도 건강한 것에 대해, 그러나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 건강, 신유의 복음, 우리 회복의 복음입니다. 지금 같은 이 팬데믹 기간에는 너무도 필요한 거죠. 우리 지구가 회복되는 것, 크게 보면은 이 세상도 자연도 회복돼야 되고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재림입니다.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만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한성과 연약함과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의의 복음. 조금 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젠간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지만 그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기다립니다.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약속을 실현하시고 이 땅을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임하는 나라인 것이지 파라다이스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옥황상제가 있는 천국을 되게 이렇게 그려서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정확한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의 그 천도복숭아 따먹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은 일도 안 해. 맨날 그럼 일 안 하면 맨날 뭐 해요, 우리? 낚시하나? 천국 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림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약자가 돌봄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올바름과 정직함의 가치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이 재림의 교리는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예요. 이게
소위 말해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피처로 우주 어딘가로 데려가는 이런 도피처인 교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재림의 교리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또 차별받고 혐오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할 공의의 복음이 바로 재림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하여튼 복음은 한 줄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생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조각조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좋은 소식이 되시고 이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함으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